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그 어머니들의 그 아가페의 사랑, 참 사랑의 본보기죠. 그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또 남편들이 이렇게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마더스데이라는 걸 특별히 만든 거죠. 파더스데이는 사실 마더스데이 때문에 곁다리로 생긴 것이 따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 역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갈등과 방황과 그 어려움 속에 어머니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잘 참고 잘 견디고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엊그제 또 어머니 생각, 지금은 이제 우리 낙원에 계시지만 천국에 계시지만 어머니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아가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귀중한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돈을 남겨준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전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언제 그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됐냐면 아버지가 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보다 자식에게 더 소중한 유산이 없구나. 돈을 물려준다고 한들 얼마를 물려주겠으며 그게 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물려준 그 가정들 보세요. 쌈박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우애가 좋던 형제들도 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누가 적게 받고 누가 많게 받고 이것 때문에 또 다투고 싸우고.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가정, 그 가정은 정말 대대로 영원토록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정말 나는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단단하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말로 남길 수 없습니다. 또 마음으로만 남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무엇으로 남길 수 있냐면 삶으로만 남길 수 있습니다. 뭘로요? 삶으로. 여러분, 말로 유산을 남기면 청개구리 엄마처럼 됩니다. 청개구리 그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기억하시죠?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산으로 가라 그러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야, 나를 강가에다가 묻어라. 그러면 반대로 산에 묻어줄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잘하시네. 강가에 묻어서 비만 오면 개굴개굴 하는 소리가 그래서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이 유산은 말로 해봤자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자식들 보니까요, 부모님이 나 죽기 전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자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지만 이게 아버지한테 더 좋아 그러면서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죠? 이게 현실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그래서 말로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은 우리의 삶으로 남기는 겁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있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우리의 삶을 그들은 보고 본받아서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좀 남길 것인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따가 자녀들이 사주는 짜장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4장 1절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긴장이 갑자기 확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질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이 없어도 우리 이제 썬데이 스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의도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는가? 여러분 가운데 거기서 아직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서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누구의 소관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철저히 하나님의 소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관이지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알맹이를 빼놓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때로는 중요한 일이겠지만요, 정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주장하거나 둘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를 보면 똑같은 포맷으로 써요. 거의 첫 번째는 복음이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해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든 편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앞에는 이론이나 무슨 뭘 설명하다가 그게 끝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또 구원에 관한 말씀하실 때 보면요, 구원 그 다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바늘과 실처럼 되어 있어요.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삶, 구원과 삶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 페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진짜 부흥을 사모하고 있어요. 무슨 부흥? 진짜 부흥. 가짜 부흥도 있나? 진짜 부흥도 있고 유사 부흥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진짜 부흥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진짜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공동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계속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더해 주시는 거예요. 유사 부흥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흥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말씀 좋다고, 프로그램 좋다고, 교회 좋다고 이렇게 오는데,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참 부흥, 진짜 부흥은요, 구원받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막 계속 더해주는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이거든요. 저는 그 부흥을 딱 한 번만 더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학생 시절에 한번 경험해 봤는데, 이번에
정말 딱 한번 내가 목회하면서 진짜 그 부흥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정말 진짜 부흥을 우리 공동체에 주십시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받는 목회가 되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라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값지게 산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 다음에, 호감을 샀을 때,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요즘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그 바나그룹, 갤럽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주 독특한 영적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2세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도 들었는데 요즘 미국에요, 미국 교회에 백인 청년들이 많이 다시 교회로 들어온답니다. 예전에 교회를 많이 떠났었거든요. 근데 아주 독특한 현상이 백인 청년들이 요즘 교회로 계속 들어와서 예배에도 참석률이 높아지고 어떤 데는 14%, 갤럽 같은 데는 뭐 15%인가 그러고 바나그룹은 14%인가 그러고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통계를 그렇게 냈더라고요. 아주 특이하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이 왜 다시 교회로 들어올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공부하던 시절에 한 10년을 백인들하고 함께 보내면서 백인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인테그리티를 봤어요. 저는 그분들에게서 무엇을 제일 많이 네가 배우고 싶냐라든지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했냐라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삶입니다. 인테그리티. 그분들은 사인업을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내가 봉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2026년 동안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사인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을 거의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처럼 한 3개월쯤 하다가 목사님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백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인테그리티를 그들이 본 것 같아요. 저 삶이라면 그러면 거짓이 아니다. 이것을 그들이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청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요, 통계에 의하면 요즘 그 MZ 세대 그리고 대학생들의 복음화 비율이 3%밖에 안 된대요. 3%면 100명 중에 몇 명이죠? 3명이에요, 3명.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뭐 가난한 교인이 되거나 교회를 떠나서 아니면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의 부모, 지금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간디같이 얘기해요. 간디처럼.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싫어합니다. 나는 교회는 좋아하지만 교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들이 직장에서 선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안수 집사래, 장로래. 그런데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러면 예수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저분 보니까 막 열심히 나가는데 교회를 주일날은 막 뭐 회사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타나지도 않는데 삶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다가 열심히 하는데 그 삶을 보면 도무지 호감이 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나의 삶이 정말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호감이 있는 삶을, 인테그리티가 있는 그런 삶을 남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호감 있는 삶을 남겨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이 다운됐어요, 삶을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참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기 믿음과 결합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들은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들은 말씀을 삶과 잘 연결시키자는 말씀인가? 아무리 봐도 둘 다 맞지만 뒤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다운을 하면서 배웠죠, 그죠? 믿음은 우리가 believe, 그냥 단지 믿음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냥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trust와 faithfulness,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과 그 다음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어떤 충성심과 믿음까지 가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장한 믿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또 믿음이 없어지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이 믿음 생활을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게으름, 의심,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소소한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데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반드시 버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역할이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우리가 죄 지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여러분, 죄는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없어요. 한 가지 차이는 벌 받는 것 차이예요. 큰 죄를 지으면 크게 벌 받고 작은 죄를 지으면 작게 벌 받는 거지. 그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나 작은 죄는 다 똑같아요. 다 죽을 죄입니다. 다 더러운 죄입니다. 다 우리를 죽이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놓는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새부터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주님과 가까워지다가도 멀어지고 이러니까 한 30년 하면요, 믿음이 똑같아요. 30년 전과 지금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할 때나 필요한 거지, 그 후에는 큰 죄 지을 때만 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눈물 콧물 짜면서 정말 그때 막 여러분 엄청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미스유즈하기 시작했어요. 오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죄를 지어도 큰 죄가 아니면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바이러스입니다. 마귀의 엄청난 그 작전에 말려드는 결과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 믿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듭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 어떻죠? 아무리 작은 바이러스라도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죄가 우리 안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사소한 거짓말 한마디일지라도 그것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가 무겁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더럽고 흉악스럽고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만큼 우리가 알아야, 그 감각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는 죄의 도구가 된답니다. 같이 믿음 생활에도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죄의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편할 날이 없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연장이 아니고 의의 도구가 아니고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회개하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 감사보다 뭐 죄책감에 더 우리가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늘 바짝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가 심어놓은 미스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잘못된 통념이고 신화 같은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때는요,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늘 회개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반대로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내가 무시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나왔습니까?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회개하지 않은데도 이런 상태가 아닌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초창기에는 죄 지으면 이렇게 길티가 막 옵니다. 예, 초창기에는요, 죄를 지을 때는 이게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는요, 길티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 지나가면 무뎌져요. 예, 내 몸이 썩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문둥병에 걸린 상태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 있지? 그들은 에베소 4장입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문제를 회개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점 내 감각을 마비게 시켜서 나중에는 죄인데도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됐어요. 좀 그래서 좀 은혜를 좀 받고 영적으로 좀 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다운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영적인 다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는 100%예요. 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사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러면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은혜를 주고 뭐 어디 수련회를 갔다 오고 뭐 갔다 와서 조금 업됐다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알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큰 죄를 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마귀의 방해 공작, 또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죄를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이것이 마치 밑빠진 독이 되어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 나중에 보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스스로도 나도 좀 안타까워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더 정말 뭔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근데 안 돼. 원인을 딴 데서 찾아야 돼요. 더 좋은 메시지, 뭐 성경을 쪼개는 메시지,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회개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늘 밑빠진 독에다가 은혜를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뭐 형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뭘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똥이 묻어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이거 사소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똥 같은 경우는 말라버려서 그냥 툭툭 털면 없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고들 거예요.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의 정말 살을 파고들듯이 우리의 믿음을 파고들고 영혼을 파고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관계를 멀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더 강조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처음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가 깨달아지니까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죠?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갖게 되니까 그냥 아주 작은 생각 하나만 딱 떠올라도 그냥 길티가 확 느껴지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많이 죄를 지어가지고 특별히 그때가 더 많이 죄를 지어서 회개를 더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무겁게 느껴져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당장 회개하고 그러면서 아주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점점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뎌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죄 안 지은 사람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죄를 나는 하나도 안 졌다. 어제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졌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를 비롯해서 쉽지 않을걸요. 그죠? 부지불식간에 뭐가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 짓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터넷 여러분 클릭하면 거기에 또 이상한 게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옛날에 농사 짓고 살던 때는 그렇게 밖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요소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은 전화기만 켜도요,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난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에 정말 너무 많은 바이러스 가운데 노출되어 살듯이 너무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기 때문에 정말 이 죄를 가볍게 여기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무겁게 생각하므로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파들이 뭘 주장하냐면요, 죄를 뭐 한번 회개하면 뭐 그 날과 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나 구원파나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주목하게 됐어요.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도 회개가 없잖아요, 그죠?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지만 어디 회개하고 또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까? 제 자신도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은혜가 좋으니까, 사랑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밑빠진 독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교회에 대해서 한 경고인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기독교 단체지.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말씀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도 나쁜 거지만 죄보다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죄 짓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고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바늘을 훔쳐요.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 바늘 이거 하나 정도인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래서 훔친 것보다, 죄 지은 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뭐예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작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무게라는 것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원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게 돼요. 반드시 화가 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워닝을 주시고 경고를 줄 때 보면 따끔한 매를 때리세요. 내가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도 매를 맞으니까 내가 아픈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하시겠어요? 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회개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사막에 강이 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사막에 길이 나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면 거기에는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것이에요. 풀을 먹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은요 독사굴에 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입니다. 기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로, 희락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삶은요,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 무뎌가게 만들 겁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마비가 되고 그 상태를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라, 깨어서 일어나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라. 그런데 우리를 졸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흥 운동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요, 항상 100% 참 부흥 운동 앞에는 회개 운동이 있습니다. 부흥 운동 앞에는 항상 회개 운동이 있어요. 항상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모든 죄가 아주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부흥을 부으시지, 그게 없이 부흥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일지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심으로 나는 악인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래서 아무리 정말 추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앞에 우리는 늘 언제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네 자녀보다, 네 남편과 아내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품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죄가 진짜 미워질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회개는 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는 게 아니고요, 늘 우리 삶에 뭔가 먼지가 있었을 때 그것을 털어내는,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나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경은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께서 왜 슬퍼질까요? 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왜 슬프게 하는가? 우리가 헌신을 덜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메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 때문에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죄 문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돼요. 신랑 앞에 섰을 때, 정결한 신부로 신랑 앞에 섰을 때 더러움이 있다면 그 화장 고치고 옷 매무새 고치고 행동 거지를 고치고 다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테그리티가,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회개하는 삶이 된다면, 그 등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조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